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천우교회 예배 공동체에 초청해 주신 호정록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과 학문으로 잘 겸비되신 오 목사님의 지도력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가 한 해 한 해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달마다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많은 골을 먹었을지라도 후반전에 그거보다 더 많이 넣어서 이기면 역전 경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자주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특히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을 볼 때 이 전환점을 돈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많은 경우에 역전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대, 60대까지 잘 나가다가 사실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가 뜻하지 않은 일, 드러나지 않은 일이 드러나면서 형무소에 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마다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역으로 우리가 잘 몰랐다가 사실 그분의 선한 일들과 또 업적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그분이 세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전된 것이죠. 요즘 박항서 감독님이 아주 그 역전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부르는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 불렀을 때 그가 기꺼이 달려가는 마음으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께서도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시고 우리 박항서 감독님 자주자주 차범근 감독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경기 중에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하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아가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역전 인생입니다. 여러분 적고 크고의 정도 차이의 문제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역전의 순간과 또 사건들을 만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이 젊을 때 또 50대 그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60대, 70대쯤 돼서 평가를 좀 받아야 합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지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사실 100년이 지나서도 역전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때 진정한 마지막 또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역전된 인생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즉 앞이 안 보이던 한 사람이 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앞을 본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평가 판단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전된 두 경우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경우, 즉 볼 수 없었던 자가 이 사건의 초기에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이 마지막에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인물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역전 인생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 맹인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역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천우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는 하지만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고 또 말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론 이 세상을 살기에 아주 버거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8절은 이 맹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우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타인에게 차별받고 냉대받는 일들은 이 사람에게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유일한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로도 상처를 받지만 사실 말보다 그 사람의 표정과 이 몸으로 하는 행동, 언어가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으로 하느냐가 그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주위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겠죠. 이 아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소위 비정상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이들은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 그 뿌리 깊은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자리 잡은 겁니다. 원래 물론 이것은 성경의 입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것이 옳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신명기를 비롯한 적지 않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라고 하는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사실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진실입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나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인물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은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도 일찍 죽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도 오래 그것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전도인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중요한 가르침들이고 그것이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지만 뜻밖에도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고 우리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전통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좌우로 쫙 마치 보수와 진보가 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놓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편하게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편한 말씀 속에 단순한 말씀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의 신비를 우리는 너무 묻혀버리고 그리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신앙 위에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그 당시의 유대교의 신앙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 맹인이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개인의 죄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9장 2절이죠. 이런 경우 맹인 당사자와 가족의 그 심정, 특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맹인 부모가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됐겠습니까? 큰 눌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회당에 출입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치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이 청년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10대가 얼마나 참 힘들게 자신의 사춘기를 보내었겠습니까? 일반인보다 몇 갑절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했던 그런 답답했던 억울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들,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마음,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당사자의 부모도 금식과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렸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도 당사자도 소망과 기도를 체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맹인 당사자는 타인의 이목,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로 나와 구걸하기로 결심했죠. 자기 신세 한탄, 불평하는 것도 이제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그에게 내일은 기대나 소망보다는 또 한 번 더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맹인은 예루살렘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사건입니다. 평상시보다 예루살렘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귀는 들렸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안식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죠. 일상생활의 노동,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만남들을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예배,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날. 하지만 맹인에게 안식일이야말로 더 힘든 날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지요. 노동과 쉼이 무의미한 자신의 무기력한 인생 때문입니다. 평일과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하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자신에겐 축복 계명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맹인에겐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몇 푼 더 구걸을 통해 벌 수 있는 노동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이나 했을까요? 10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안식일과 다름없던 어느 안식일 하루,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한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왜 쉼과 평안의 날, 왜 이 날이 기쁜 날, 즐거운 날, 만족의 날인지를 그는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지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통해 우리의 지식들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세일하는지, 어디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지, 어디가 맛집인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정보들, 지식들조차도 가서 진짜 가보지 않으면 그것을 진짜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체험의 지식은 영적인 세계에서 더 진하게 나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을 치유받게 되는 체험.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죠?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출발이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이 사건의 맹인이 중요한 인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에 말을 거시고 가까이 가시는 이 9장의 전체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무엇을 먹었고, 내가 무엇을 마셨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느꼈고 배웠고 하는 이 나 주어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자입니다. 예수가 그를 보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기 전부터 예수님의 일하심이,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인생 속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 어제와 오늘에 갇혀있던 한 인생에게 내일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가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고 9장에 가서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이 교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이 8장 12절의 해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사실 이 8장 9장만이 아닌 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아니 넘어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빛 대신 예수입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시는 그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직전에 21장에 가면 여러분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지만 해와 달이 없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께서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이 해와 달의 빛도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 5절에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요한복음의 출발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자랍니까? 아무리 건강한 식물도 빛을 받지 못하면 물을 받아도 시들고 맙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과 이 땅의 경제 구조와 자본주의 가치와 여러 가지 교육의 현실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청소년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지만 사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영의 미세먼지들입니다. 죄와 이 사망의 미세먼지들이죠. 이런 어둠과 사망의 권세, 이런 미세먼지들을 없애버리고자 이 세상은 수많은 전략과 수많은 노력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육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온 힘을 다합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가 자기 시대 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에 그 자녀들만큼은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모든 희생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에 비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한국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을요. 특별히 이 10대들의 자살률은 지금 교육이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너무나 과중한 교육 때문에 그들이 자살을 하는데 OECD 국가 10년 동안 1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혼율도 1위입니다.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죠. OECD 국가 지금 1, 2위를 몇 년 동안 다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1위 국가가 또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 말이죠. 어떤 분은 결혼에 자기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백마탄 왕자인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로또와 같습니다.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실제로 내 아내는 로또라고, 내 남편은 로또라고. 그래서 전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서로 안 맞는데, 먹는 것도 취미도 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안 맞는데요. 그 표현을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인생의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어떤 분은 출세에 올인합니다. 어떤 분은 재력, 이 돈을 모아야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줄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격증들을 따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밝혀주는 나름의 역할과 파워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절대적인 파워, 절대적인 빛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촛불과 같이 처음에는 밝다가도 어둠을 밝히다가도 오히려 빛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촛불 자체도 다 타버리고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 그런 허무함 같은 것이 이 세상의 교육이요, 이 세상의 대학이요, 이 세상의 돈이요, 명예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성경이 단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미리 기념하며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네가 만나야 될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맹인을 만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죽은 인생과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주시고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이 성경에 있었던 과거의 인물 맹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어둠을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 제가 교회를 나오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인생, 회당에 나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아니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이 아님을 교회사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역전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망의 십자가 그 길에서, 십자가 길에서 생명의 부활로 역전하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원조이십니다. 천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쏠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55장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과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맹인의 죄, 부모의 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관심과 초점이 달랐습니다. 그에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뜻, 그것에 예수님은 더 집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제에 붙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출생한 내 자녀를 보면서도,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지만, 그러나 낙심,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위의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렌즈를 통과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숙제가 남겨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따라오는 숙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 직전 일어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9장 6절과 7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눈에 양 언저리에 진흙을 바르신 거죠. 보이지 않는 눈을 더 안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까지 걸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앉아 구걸하던 자리로부터 실로암 연못가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정확한 위치를 알지만 이 사람이 성전 어디쯤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곳에서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사해 쪽에 있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있었던 감람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밑은 남쪽입니다. 지금 성전이 보이시죠? 그 성전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윗 옛 성토가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윗 옛 성토의 마지막 끄트머리, 남쪽 끄트머리에 실로암 연못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다윗 성벽 넘어서서 솔로몬이 시대 때 지었던 그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km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는 길에서 그가 받을 수모나 멸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전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로 내려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맹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위에 진흙을 또 붙여서 걸어가는 그 걸음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순종은 때때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사실 자신도 살 뿐 아니라 가족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실로암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 터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마치 그 시대에 실로암 연못가로 가기 위해서 성전 문 밖으로 나아갔던 맹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경은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루살렘 성전 밖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보다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말이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처소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빈들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사역하실 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로마 왕실도 얘기하고 총독부도 얘기하고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성전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나 로마 왕실에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말씀이 더 잘 들린다는 것이에요. 잘 나갈 때는 안 들려요.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체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이 그냥 부여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는 그 절실한 신앙, 그것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빈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감춰진 메시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맹인의 평생 소원이었던 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있었던 이 두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자, 치유자라는 것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과 기적은 이 맹인에게 눈이 열리는 거에 있어서 육의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열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만나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못 보다가 눈을 뜨게 된 그것으로 흥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렸던 그 맹인이 단순히 눈을 뜬 것만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나가고 눈을 뜨게 되는 그 은혜의 시력입니다. 맹인의 시력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이적이 눈을 뜨고 난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마터면 이 맹인은 자신의 눈 뜬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고 흥분했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가버렸더라면 사실 이 본문의 진정한 역전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은 두 눈을 활짝 뜨게 되자 사람들이 그에게 묻게 됩니다.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의 답변이 11절에 나오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팩트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의 의미를 그는 그 이후에 알게 되죠.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된 것은 그야말로 자신도 얼떨떨한 가운데 생긴 팩트였습니다. 맹인은 처음에 주위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아졌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점점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과 논쟁, 대화하는 것이 소개되는 문맥입니다. 우리가 읽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맹인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예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더 알아나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깨달아집니다. 33절에 가면 또 한 차례 이 사람의 묵상이 깊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말에 실마리가 풀립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실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수동태입니다. 이 실로암의 의미가 붙여지게 된 것은 옛 히스기야 왕 때 붙여진 것입니다. 원래 기온 시내가가 이 감난산 앞쪽으로 이 성전 앞쪽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침략 때문에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기온 샘물을 이 성터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기온 시냇물을, 샘물을 보내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공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터널을 550m 되는 터널을 갈 수가 있습니다. 550m가 되는 지하 땅굴을 파서 기온 시냇물이 실로암으로 갈 수 있도록 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 실로암 연못가를 재해석합니다. 그 히스기야 역사적 사건만이 아닌 나를 치유한 것은 실로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로 보냄을 받고 온 그분이 나를 치유했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가 나로 하여금 실로암 연못가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단순한 선지자로가 아닌 메시아로서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장 36절부터 41절까지 치유받은 맹인과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접근 속에 첫 번째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만남 역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는 그를 발견했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를 찾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맹인, 아니 맹인을 다시 만나기 원했던 예수님, 그는 맹인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것을 알고 듣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 한때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기 쫓아냈다는 말은 더 이상 유대교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출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치유받은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눈을 뜬 이후에 큰 불행을 만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맹인이었던 것이 더 이 사람에게는 안전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유대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그는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구걸하기도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벌어서 일을 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그는 다시 보이지 않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출교를 당할지언정 나는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실로암 연못가까지 간 것이 명령에 따른 순종이었다면, 이 두 번째 순종은 그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순종입니다. 맹인이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맹인에서 눈을 뜬 것이 진정한 역전이 아니요,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다가 메시아 예수로 바뀌는 그 놀라운 눈뜸, 영적인 개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캄캄했던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980년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저의 형님, 누님이 예수를 모를 때 혼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뜨거움이 찾아오면서 전에 계획할 수 없었던 선교사의 길을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아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 압니다. 그것이 어찌 제가 결정한 일이고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맹인과 한 번 만났던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찾아오기 원하시는 예수님. 문 밖에 두드려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불신자에게가 아닌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그물을 다시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고 싶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식이기 이전의 삶의 변화입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해마다 달마다 일어나야 하는 영적 결심이요, 다시 일어섬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겠다는 달마다의 결심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십시오. 그냥 예식 말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내 인생관을 달리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관의 변화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천호교회 공동체,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역전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노래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을,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더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